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옆 친구와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 좀 이상해. 왜 이 말 안 해요? 자, 한 번 더. 너 좀 이상해. 왜 이상할까요? 여러분 지금 이상해요. 왜 이상해요? 이 시간에 예배 나와 있는 게 이상하죠? 안 이상해요? 여러분 잘 수도 있고, 잘 수도 있고 놀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온 게 이상하다는 표현이 좋은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부름받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옆 친구와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너 좀 괜찮아. 너 좀 귀여워. 너 좀 이상해. 귀엽고 이상하고 괜찮은 게 다 같은 감정인 것 같은데 아무튼 좋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약속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약속, 자 P와 J의 약속이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약속인지 아닌지 한번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자, 오늘 저녁 7시에 누구를 만나야 돼요.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오후 12시에 연락이 온 거예요. 오늘 오후 7시에 우리 만나자. 그래서 만나게 됐어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약속이 아니에요? 자, 오늘 밤 7시에 만날 거를 오늘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잡아서 만난 거예요.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약속이 이건 약속이 아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파워제인 없나? 좋습니다. 제가 어떤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그날 이렇게 연락을 해서 만났더니 우리 약속해서 만났어 그랬더니 약속이 아닌데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전 하루 전날에 말한 거 아니면 약속 아니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어제 당황했던 기억이 났는데 약속에 대한 이해들이 좀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물어보겠습니다. 당연한 질문인데, 자,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겁니까? 약속은 깨라고 있는 겁니까? 자, 잘 지켜요? 자, 우리 다음 주에 한 명도 여기 있는 사람 빠짐없이 11시까지 늦지 않고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약속? 이거를 깨트리는 사람이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 약속을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다 보면 약속을 많이 깬다 안 깬다? 깬다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삶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요즘에 약속을 좀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약속 어때요? 이건 이따가 이게 뭐 정체가 뭔지는 이렇게 보게 될 텐데 목사님도 요즘에 나름 결단하고 약속한 게 있어요. 첫 번째, 운동을 해야겠다. 운동. 살을 좀 빼야겠다. 목사님 살 좀 빠진 것 같아요? 1kg 빠졌습니다. 1kg. 그래서 운동을 좀 해야겠다 해서 새벽 기도 끝나고 새벽에 운동을 꼭 1시간 해보자 이게 약속을 했는데 못 지킬 때도 많은 게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래도 하고 있어요. 내일도 할 건데. 또 두 번째 제가 결단한 게 뭐냐면 내가 한 여자만을 영원토록 변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결단을 했어요. 다른 여자는 돌로 보겠다. 한 여자만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이 약속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지킬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좀 해바라기 스타일 같아요? 바람둥이 스타일 같아요? 차마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보통 해바라기라고 해주지 않나 이 정도면? 저 지금 결단을 했어요. 그래서 한 여자만을 평생 사랑하겠다. 제가 이제 약속을 스스로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키려고 노력할 건데 제가 100% 지킬 거야 라고 말하면 교만이죠. 저도 넘어지고 운동을 못할 수도 있고 혹시 마음이 잠깐 흔들릴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게 연약한 저임을 저는 겸손히 인정하고 싶습니다. 노력은 하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 약속의 대상과 범위는 사람과 사람, 친구와 친구, 부모님과 자녀 간에만 하는 것일까? 기본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하는 거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이 약속과 언약을 맺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손가락을 걸어보시고, 자, 이 다음에 뭐 해야죠? 엄지 찍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복사, 그 다음에 사인, 그 다음 코팅, 그 다음에 이게 무슨 뜻이죠? 내가 너랑 약속을 안 지키면 뭐 하겠다? 손에? 우리 어른들은 장을 지지겠다. 모르죠 여러분? 모르나? 아무튼 여러분 이 약속이라는 근데 어감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좀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좀 깨지기 쉬운 듯한 이미지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단어지만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개인적으로 여러분 제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써도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겠냐면 언약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약속 조금 차이는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되는데 약속이란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이제 언약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오늘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거예요. 제가 약속하면 약속, 언약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나 누구랑 얘기하니? 앞에 보시고. 건우야, 약속? 수련회 가기로 약속? 오케이, 약속했어요. 자, 언약이 체결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보면은 이 언약이 등장을 해요.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이렇게 오늘 31절과 32절에 나오게 되는데, 오늘은 이 언약 스토리를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본문 32절 한번 부분 읽어볼까요? 시작.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자,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언약은 그때랑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무슨 언약을 맺었길래 이 언약과 좀 다른 약속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건가라는 걸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보여요? 보여요? 자, 안 보이는 친구는 성경책을 찾아보시고 출애굽기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조금 길고 뭔가 지루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감정 없이 읽었을 수 있지만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지금 뜨겁고 춥고 배고픈 광야에 있을 때, 시내 광야를 지날 때 한 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언약을 주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절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말을 잘 들으면, 즉 내가 오늘 너에게 주는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네가 어떤 존재가 되냐면 거룩한 백성이 되고 모든 나라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낼 제사장 나라가 될 거라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줍니다. 근데 이 약속을 받을 때 그 상황이 아무것도 없는 빈털이에요. 빈털이 상황 가운데 모든 나라 가운데 대표가 되는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마치 이런 상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1920년대 어떤 상황이었어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1920년대 나라의 주권을 잃은 그러한 상태에 있었죠. 근데 우리 33인 대표 중에서 10명 이상, 과반수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나라의 주권과 이 나라의 소망이 지금은 좀 잃었지만 다시 우리가 찾은 것처럼 여기고 믿고 독립활동을 이어갔죠. 그리고 결국 1945년 그날을 마주하게 된 거와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영원한 백성, 영원한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단 조건이 붙어요. 어떻게 하면? 5절 보시면 말을 잘 들으면. 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예배 시간에 11시에 한 번도 안 빠지고 52주를 다 나오고 하루에 기도를 1시간씩 하고 성경을 10장씩 읽고 매일매일 목사님과 영상통화를 빠지지 않고 365를 하는 친구에게 제가 맥북 프로를 드리겠습니다. 이러면 할 친구 있어 365일 나랑 영상통화 1시간씩 할 수 있어? 와 있어요? 네, 한번 제가 연말에 좀 못 지킬 만한 리스트를 짜가지고 한번 연초에 걸어볼게요. 여러분, 진짜 지키면 준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못 지켰죠? 결론적으로는 못 지켰는데, 자, 이 약속을 이제 못 지킨 것을 우리가 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좀 생각나는 왕 누굽니까? 지혜의 아이콘 누구예요? 솔로몬. 자, 솔로몬 좋습니다. 역시 우리 고등부. 자,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못 지켰다는 한 예를 들 뿐입니다. 너무 많은 약속을 깨트린 사건이 많지만, 자, 솔로몬이 초반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잘 섬겼습니다. 우리로 따지면 중등부까지는 열심히 교회를 나오고 막 예배할 때 예배합니다 이렇게 막 홀리했던 친구였던 거야. 근데 갑자기 고등부가 딱 됐는데 어떻게 변한 거예요? 갑자기 세상의 물정을 알아버린 거예요. 너무 즐거운 게 많은 거예요. 예배하는 것보다 유튜브 쇼츠가 더 재밌는 거예요.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솔로몬 이방 여인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상신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열왕기상 11장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슬픈 구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들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비참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슬픈 구절이에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번 여름 수련회를 절에서 한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느낌이 어때요? 자,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강사로 갑자기 이슬람 사도를 딱 모셔온 거예요. 저녁 집회 메시지를 누가 하냐면은 이슬람이 아니라 이제 IS 테러범이 가지고 갑자기 강의를 시킨다고 보세요. 무슨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제 그저 로비에다가 만약에 제가 불상 마리아상을 갖다 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여기 이제 기도하고 들어와. 이러면 여러분 저 어떻게 할 거예요? 쫓아낸다. 쫓아내야죠. 그걸 치워버려야죠. 성지세, 그쵸? 당장 깨트려야죠. 근데 지금 왕이, 솔로몬이 이걸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거예요. 치우지도 못해요. 왕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가 그모스, 온갖 우상들을 다 예루살렘 산 앞에 놓고 산당 앞에서 제사를 지내게 했다는 비극적인 구절을 우리가 방금 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레미야에서 내리는 평가예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십시오, 여러분 열심히 예배를 드리십시오가 아니라 그냥 나만을 바라봐줘라, 이 한 가지 부탁하신 거거든요. 그걸 못 지킨 거예요. 여러분, 한 남자와 여자 결혼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목사님이 결혼을 지금 했다고 쳐볼게요. 딱 결혼해서 가상의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저랑 결혼한 다음에 갑자기 건대를 가고 싶대, 홍대를 가고 싶대. 그래서 갔다 와라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럽에서 한 남자를 만난 거예요. 카톡을 주고받고 DM을 주고받고 밤마다 전화를 하고 술을 마시고, 상상의 자유, 이런 일을 벌였는데 제가 집에 와가지고 아니 남편을 두고 너 그렇게 바람 피면 어떡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남자답지도 못하고 내가 뭐 남자랑 술 마시고 이런 게 뭔 잘못이야? 네가 나한테 잘해준 게 뭐가 있어?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다면 이 여자는 나쁜 여인입니까? 착한 여인입니까? 나쁜 여인이 착한 여자예요. 반대로 남자도 똑같이 나쁘죠. 다 나쁘죠.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언약인데 이것을 깨트린 것과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들이 요즘 많은데 그 드라마보다 더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어른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선생님들은.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고,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모습일 때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뭘까요? 자, 신부 입장, 신랑 입장, 뭐 축가, 주례, 뭐 성혼 선언식, 뭐 여러 가지인데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결혼식, 성혼 선언문, 또 밥, 밥이 중요하지. 우리 밥 먹고 가세요 오늘. 예. 또 뭐가 중요해? 축가 안 중요해? 축가? 신랑 입장 안 중요합니까? 승규야, 신랑 입장 멋있게 하고 싶지? 아니야? 좋아요. 좋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것이 중요하죠. 서로가 평생 책임을 다하고 희생과 섬김 가운데 이 언약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겠다는 약속하는 그 시간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그 모든 것들은 이것을 축하하고 격려하기 위한 하나의 순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하나님과 이러한 관계를 맺었던 언약을 지금 깨뜨렸다라고 성경에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바람을 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 없는 거 알지만, 지원아 있어요? 여자친구? 없죠? 여자친구 있는 사람? 누가 툭툭 찌르네요. 있어요? 자, 가온이? 자, 여자친구가, 가상입니다. if예요. if. 좀 시험 들지 마세요. 바람을 폈다. 용서합니까? 헤어집니까? 지금 고민 중이에요. 심각한 고민 중입니다. 근데 그 바람의 대상이 너의 베프야. 그럼 어떻게, 용서합니까? 헤어집니까? 차마 말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못. 목사님은 만약에 저의 아내가 바람을 핀다면,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확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좀 상상도 하기 싫은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이혼하고 파혼하고 그 집에서 쫓아내도 할 말이 없죠.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짓고 교회를 다니지만 솔직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데 파혼하지 아니하고 이혼하지 아니하고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한번 우리 예레미야 31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나 동그라미 500개 1000만 개죠. 여러분 옆 친구의 얼굴을 보세요. 소망이 있습니까? 얼굴 봤을 때? 없죠. 그러나 여러분의 성적표를 봤을 때 소망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행동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없죠. 그러나 라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새 언약을 맺을 것인데 나의 법을 너희들의 마음에 두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결심이 담긴 새 언약이죠. 내가 너희랑 언약을 맺어봤는데 너희는 언약을 깨트릴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내가 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야, 이 언약의 책임은 너에게 지지 않고 내가 지겠다. 내가 이 언약을 체결하고 내가 이 언약을 이행하고 내가 너희들이 행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책임지겠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멋있는 선언인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가리우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 아십니까? 이제 여호와께 돌아가자. 혹시 아시면 무반주로 한번 제가 부르면 한번 같이 부를 수 있으면 좋겠고요. One, two,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제가 많이 불렀죠. 이 찬양이 호세아 6장을 배경으로 쓴 찬양인데 호세아 6장 전에 1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구절이 있어요. 우리 1장 2절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목사님이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예비 아내가 술집 출신이에요. 회개를 했어요. 자, 저를 보는 시선이 지금 어때요? 자, 지금 저는 팩트를 말한 게 아니라 가상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아니에요. 엄마 오늘 졸다가 지금 설교를 엄마 목사님 술집 여자를 그런데 이러면 안 됩니다. 지금 호세아서를 이렇게 제가 표현한 거예요. 만약 저한테 하나님께서 술집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하라고 하신다면 저는 할 자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와우, 저의 믿음을 너무 좋게 보시는군요. 저는 못할 것 같아요. 교회에서도 잘리겠죠. 근데 지금 그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시는 게 이거, 네가 그렇게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는 마음이 어려운 것처럼 내가 너희를 바라보는 시선 또한 너희가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더럽고 추악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너희와 결혼하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제 호세아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호와께 돌아가자. 그 사랑과 그 자비와 그 은혜의 힘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가서 용서를 구하자고 외치는 선언이 우리가 불렀던 찬양의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말로만 주신 사랑이 아니라 실제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마태복음 1장 21,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태어나서 그 한 아기에게 인류의 모든 죄짐을 맡기시고
모든 죄와 사망과 심판을 담당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결국 뭐라고 마태복음 마지막에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장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패해도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하겠다고 사랑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새 언약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우리 옆 친구와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새 언약을 누리자. 새 언약의 머리와 본질 되시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그 사랑을 책임지시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으므로 우리도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른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얼굴 앞에 다른 걸 두지 마라. 나를 바라봤으면 좋겠다라는 이 한 가지를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상하면 보통 어떤 절, 불상 이런 건물이나 모양을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어떠한 모든 것들이에요. 그것이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것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내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내 성적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라고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에 있는 것들을 치워낼 수 있는 은혜의 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맨날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감흥이 안 오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고 지킬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절 3절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실패했던 베드로 사도가 우리 가운데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새 언약의 자녀라면 이제는 이전에 했던 그 모든 악독과 죄를 버려라.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자라고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까 일주일 동안 죄를 짓지 말고 한 주간 한번 거룩하게 살아봅시다 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알 거예요. 나 수련회 갔다 와서, 수련회도 얼마 안 남았는데 지켜봐야지, 바로 못 지키는 여러분들을 마주했을 것이라는 걸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거룩한 삶과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절대적으로 먼저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새 언약이며 이것이 나를 위한 약속임을 여러분이 믿어지고 감사할 때, 그 사랑이 여러분을 움직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억지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먼저 그 사랑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새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묵상하고 알아가는 데 먼저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여러분은 그 사랑의 발걸음을 움직여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